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에서 계율을 이야기하며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때, 바로 그 때를 불교에서 오늘, 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오래된 경전인 중아함경에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연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적으로 그리고 정진해서 살아가냐에 따라 지나간 날의 값어치가 달라질 것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게더에서 계율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오늘에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거듭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이라는 가치 그리고 오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삶, 이 토대가 되는 오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오늘을 살아가라,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심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해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고는 표현하지만 하루하루가 거듭 쌓이는 것을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상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게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죠. 월요일이 시작되면 한 주가 이렇게 다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시작점에 있는 월요일을 우리는 더 힘들어하면서 생겨난 현대의 병 용어가 바로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는 단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것이긴 하지만 매일같이 다른 하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느끼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지만 그 하루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법망경의 내용, 바로 제34경계인 퇴보리심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리심을 후퇴,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오늘 하루라는 것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발언, 서원 또는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루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퇴보리심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로서 금계를 호지하여 행주자와와 일야육시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과 같이 여길 것이며 분황을 허리에 차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초계비구와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항상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되 나는 아직 성부를 이루지 못하였고 모든 부처님들은 이미 성부를 이루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보리심을 내어 한 생각도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퇴보리심계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내 일상에 있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용 조금 더 보시면 금계를 호지하되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망경 또는 제가의 5계, 스님들 같은 경우엔 9조계 각자에 맞는 계를 갖고 있으면서 행주자와 우리가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일야육시, 바로 하루 종일입니다. 이 계를 항상 독성하되 금강과 같이 여겨야 한다. 왜 그럴까요? 계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황을 허리에 차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계비구와 같이 해야 된다 해서 항상 자신의 몸을 이 풀로 감싸 있는 것 같은 두타행을 했던 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되 여기서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성부를 이루지 못하였고 모든 부처님들은 이미 성부를 이루셨다. 자신을 좀 더 낮춰 항상 더 발전할 수 있고 수행과 정진을 닦아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를 알아 항상 보리심을 내어 단 한 생각, 즉 단 한순간도 보리심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각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소홀하게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 즉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안락한 것, 이익적인 것만 쫓는다면 그 자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퇴보리심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 오늘뿐입니다. 내일의 오늘도 오늘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일의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의 오늘이 아닌 어떠한 오늘로 다가올지 아직 모릅니다. 아까 중화암경의 얘기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오늘은 지나간 오늘입니다. 미래의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고 지금 우리가 이 투게더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항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오늘의 내 삶이 정진 그리고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지금 이 순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만들 때 아직 불꽃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주 쉬면 불의 기세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네 라고 해서 다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나 그런 꼬챙이에다 이렇게 막 손바닥을 비비죠. 그럼 막 돌아가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근데 아직 불도 피지 않고 막 돌려니까 연기 정도만 나고 있는데 벌써 불 다 피었네 하고 노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연기는 말 그대로 연기와 같이 사라지며 피어났던 불씨조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탓하게 되죠. 왜 불이 생기다 말어? 참나 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게으른 사람, 즉 게으르지 않게 불이 피어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힘이 들지언정 꾸준하게 계속 해주면 그 마찰력에 의해 반드시 불꽃이 생겨나고 불씨가 불꽃이 되고 다시 불이 되어 그 불에서 우리가 온기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그냥 어제와 같은 날이겠지라고 흘려보내면 허망한 그 날이 될 것이고 오지 않은 미래의 오늘,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 내일은 영원토록 오지 않은 날이 되는 것이죠. 즉 미련한 어제와 허망한 내일만 쫓고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살아있는 오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불꽃조차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방송이 있어서 저도 동영상 플랫폼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 흔한 얘기로 뼈 때린다라고 하죠. 일침을 가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로 김연경이랑은 우리나라에 아주 너무나도 대표적인 배구 선수가 계시죠.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너무 좋은 말이 나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게으름 없이 꾸준히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꾸준히가 게으름이라는 것에 때로는 져서 우리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가장 핑계대기 좋은 말이 바로 긴장을 많이 해서 라고 합니다. 그거는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럴 바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죠. 그리고 선수에게 아주 묘질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자신감 있게 안 할 거면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선수가 못해서? 이 선수가 부족하니까 혼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그 핑계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계속 지는 패배자의 삶에 젖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핑계를 낼 것 같으면 잠시 쉬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핑계만 되어 있고 그렇게 패배자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결국에 경기에서 지게 되겠죠.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선수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팀 플레이죠. 그 팀 전체가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핑계, 준비가 안 돼 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게 되면 준비를 했던 사람, 긴장이 됐지만 꼭 이겨야겠다라는 승부욕에 불타있던 어떤 선수까지도 다 사그리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잠시 바깥에 빠져나와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불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승부욕을 내서 그 안에 들어가 상대와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김연경 선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의 사진만 뽑아놨지만 경기 전체에서는 그걸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시 의욕에 불탔을 때 코트에 집어나 다른 선수들과 어우러져 그 순간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끌어내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며 확실히 세계 최고까지 올라갔던 사람의 안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삶, 내 삶에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놔야 되고 핑계와 핑계가 이어져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질까요? 내가 비교하는 사람? 사회관계에서 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승리자. 우리 자이나교의 표현인 마하비라라는 것에서 가지고 오죠. 부처님의 또 열애 시포에도 조어장부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됩니다. 즉 부처님은 다른 어떤 성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 다른 누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큰 승리자,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웅이 될 수 있고 조어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이긴 존재를 부처라고 하고 그렇게 이기게 된 상대를 우리는 마왕파순이라고 불러 그 악마 그리고 그 마왕을 다른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나를 어두운 데로 자꾸 끌어당기는 힘을 자꾸 핑계를 대게 하고 우리를 안일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마왕파순이라 불러 다른 존재에 있는 악마가 아닌 내 안에서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핑계대게 하는 그 존재를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기는 방법을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행을 닦는 겁니다.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조금 쉴 수 있는 자신을 조금씩이나마 더 움직이게 하고 수행으로 닦아나가 내 마음을 강하게 다지고 수행하는 그 힘으로 오늘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영겁의 수행을 쌓아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손바닥이 여러분 지금 이 손바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정말 천천히 돌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이미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계절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주변과 함께하며 그 변화를 내 안에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핑계대는 그 삶도 핑계를 대었던 그날 하루도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한 순간에 핑계를 대고 안일하게 보내고 아무렇지나 않게 흘러버리게 한다면 그거만큼 자신에게 소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즉 수행은 거듭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 되어 부처님과 같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도 우리로부터 승리를 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침판의 방향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러한 삶의 오늘에 반드시 서원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사찰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일정이 있어 외출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오늘 나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늘 사찰을 찾아가십니까? 기도와 축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일에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성적과 같이 그냥 위에 1등, 부자 또는 잘 사는 거,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실천의 대상으로 내 눈앞에 두어야 됩니다. 즉 화두와 같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화두에 내가 다가가 그 화두를 바로 깨트리는,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작은 거조차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또는 늦었다라고 해서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내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뛰다 보면, 덤벙거리다 보면 다리가 걸려 헛디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김연경 감독과 상대 감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 될 때는 뭐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경기를 하다 보면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럴 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해야 돼. 빠르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연경 감독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 그리고 당대 최고의 또 선수였으며 감독인 김호철 감독의 이 모습이 경기 전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이 선수들이 직접 받아들여 바로 눈앞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에 명장과 명선수는 다르구나라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관수행이라고도 하죠. 멈춰서 바라보는 겁니다. 급하게 해서 더 빨리 내가 늦었으니까 남들보다 2걸음 더 뛰면 되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도 됩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게 정확하게 나아가다 보면 다시 가속도라고 하죠. 여러분, 가속이 붙어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빠른 마음만 있다 보면 당연히 급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오는 것이 덤벙됨입니다. 덤벙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지도 흘릴지도 놓칠지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되돌아가서 그걸 주워와야 되죠. 그러면 시간을 2배 더 쓰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를 더 쓸 것이고 자신은 결국에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됐다,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 정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원과 목표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데, 여러분이 가는데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 이 정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핑계를 대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우리의 하루를 그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악착,
불교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악착보살에서 나온 악착입니다. 반야용선을 미처 타지 못한 한 보살이 반야용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결국에 반야용선과 함께 피안에 도달한 것입니다. 비록 배에는 못 탔지만 악착같이 그 밧줄을 잡고 피안에 도착했으면 피안에 도달한 겁니다. 즉 바람일수행이 완성된 것이죠.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긴 삶을 살아갑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덤벙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졌어도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다시 재정비해 천천히 한 걸음씩 가속이 붙을 때까지 정확하게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태연의 법망경 고적기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황을 허리에 메고 큰 바다를 건너려 하는 것처럼 해야 하니 미세하고 작은 죄나 잘못을 보더라도 큰 두려움을 내야 할 것이니 작고 미세할지라도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들어와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까 내용 보면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셨을 거예요. 분황을 허리에 매다. 즉 튜브와 같은 겁니다. 바람주머니를 메고 큰 바다를 건너려 하는 것처럼 바람주머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작겠습니까? 근데 대해, 고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도 이 바람주머니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가다 보니 이게 너무 작아갖고 아이고 이걸로 되겠나 자포자기하고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바람주머니일지언정 분황이일정 그게 지금 내 허리에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그것을 갖고 악착같이 매달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하고 작은 죄나 잘못을 보더라도 큰 두려움을 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미세하고 작은 게 지금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그게 작은 구멍으로부터 공기주머니에서 공기를 빼내는 틈이 되면 갈수록 바람주머니가 작아질 것이고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튜브에 바람이 빠지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그 구멍을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진 바람은 아무리 막아도 그 작은 구멍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큰 두려움을 내어 아주 작은 실수를 설사 했을더라도 더 크게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스스로를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더 작아지지 않고 이 정도만 돼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의 죄는 마치 나무에 박아놓은 못자국과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해인사 8만대장경이 쭉 펼쳐져 있는데 같은 나무여도 그것에 사람이 마음을 담아 칼질을 하게 되면 경판이 돼서 저렇게 글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나무에 못질을 해서 그냥 아예 못 쓰겠다 해서 못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자국은 그 나무에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지혜를 담아 파놓은 경판도 영원히 남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무에 박은 못자국도 영원히 남습니다. 즉 법의 힘으로 글을 새기면 이렇게 경판이 되지만 업으로서 함부로 나무에도 못질을 하면 죄가 되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불교에서는 마치 나무에 잘못 박았던 못자국과 같이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못자국을 보고 반성을 해서 이 귀한 나무에 함부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 이상은 내가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는 못을 그때부터는 쉽게 박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 큰 두려움을 낸다는 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바람주머니에 내가 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스스로 바람구멍에 구멍을 내서 바람을 뺀다라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오히려 필사적으로 눌러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바람주머니와 같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허투루 보내면 내일에 오지 않은 오늘에 우리는 바람구멍을 낸 오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무언가가 계속 새어나갈 겁니다. 무엇이 새어나갈까요? 무엇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했던 인연일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이익일지, 명예일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것일지 거기로 계속 새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을 확고하게 다져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잘 관찰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설사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잠시 천천히 하시거나 여유가 되면 멈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라봐 주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후반부나 그렇게 해서 이어져가는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하게, 오늘 하루는 좀 지쳤을지언정,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들었을지언정 후반부와 내일을 다시금 다져서 올바르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바로 불교에서 서원과 인욕과 노력이라고 하여 삼덕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언일 수 있고 목적일 수 있고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닦아나가는 인욕의 모습과 노력을 하는 수행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얻어지는 삼덕이 바로 지덕, 단덕, 은덕이라고 합니다. 서원, 인욕, 노력이 갖춰진 오늘 하루가 삼박자가 갖춰진다면 바로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지덕이라고 하는 지혜의 덕이 여러분 곁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사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당연히 그로 인해 번뇌를 끊게 하는, 없애게 하는 끊을 단자의 단덕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유로워집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이 절로 생겨나죠. 여러분이 풍요롭고 여러분이 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베풀게 되죠. 바로 중생에게 회양하는 은덕, 은혜의 덕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 삼덕은 보살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때 첫 번째는 바로 지혜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춰주셔야 여러분을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살의 수행에 이타행을 가장 강조하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갖춰진 보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신보살, 이제 막 불교를 닦은 분에게 그거는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리와 이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리를 처음에 두는 이유도 내가 먼저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를 통해 올바른 이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닦은 이 자리가 없다 보면 함부로 이타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보니 이게 불교인 것 같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라고 하는 오히려 오해의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불교를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해 주시는 서원과 인욕과 노력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에 있는 건 지식입니다. 이건 자랑을 하죠. 지혜는 이 마음 안에 있어서 실천하는 겁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함께 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외워하듯이 지혜와 행원의 보살이 따라오듯 지혜는 실천입니다. 올바른 실천을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번뇌를 짓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중생과 화합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덕목을 실천하여 자리와 이타가 고스란히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하루라도 소홀히 그리고 함부로 살아서는, 그리고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 가장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공간에 있는 글귀입니다. 바로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가르침이죠. 마침 또 오늘 제 주변에 이렇게 해인사 법보전이 펼쳐져 있어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이 녹화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우리 해인사 주지스님께 안부 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해인사에 계신 스님들께 연락드릴 때마다 항상 너무나 따뜻하고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인사를 나온 지 이제 딱 6개월, 반년 정도 지났지만 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가장 사랑이 있으며 지금도 제가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가장 큰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해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인사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가르침 2개가 첫 번째가 바로 행자실에 있는 하심.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는 법보전의 주련인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입니다. 투게더 1주년에서도 저희 도반들과 함께 해인사 이야기하며 말씀드리기도 했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깨달은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 삶과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입니다. 그 오늘 하루를 근데 우리가 소홀히 그리고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록 지금 살아있다고 하여도 정신과 행이 죽어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살아있으면서 죽은 삶을 살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그 성스러운 가치는 살아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 그 시간에 올라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삶,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원각 도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깨달음이며 깨달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행을 하든 그것이 올바를 것이며 주인 될 것이며 주인공의 삶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이어져 가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동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을 추구할 수 있고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루에 바로 우리는 살고 죽듯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루,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주십시오. 바로 퇴보리심계에서 말하듯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낸다라는 걸 불교에서 발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줄여 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끝나갈 때쯤 여러분은 초발심시 변정각, 깨달음의 하루를 살아간 것이며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그 깨달음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수행자인 스님들에게 깨달음은 당연히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지만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제가자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깨달음이라는 건 인연들과 화합한 행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또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이어져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하루에 가장 행복하셨을 것이고 가장 많이 인연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명확한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행복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복해 주십시오.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절대로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조금 수고로웠고 오늘 하루 조금 피곤한 일을 하셨더라도 그 보람과 가치를 오늘 누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또는 오늘 하루 끝자락에 느꼈던 그 작은 행복의 씨앗이 고스란히 내일로 이어져 내일의 오늘, 오지 않은 오늘을 다시금 끌고 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모습으로 펼쳐줄 것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한 오늘 하루를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 한순간을 굉장히 절실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오늘 하루가 자신의 삶의 무언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또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하루를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한 삶으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한 삶으로 살아주시지 않으면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것에서 감사하지 못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하루만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불교에는 시간을 논하지 않죠. 삼세시류설이나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가치는 있지만 서양의 그것과 같이 24시간에 무언가의 시간을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한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절실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보낸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투게더가 조금 한 시간 안 되게 방송을 하죠. 저는 항상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만큼 대략 40분에서 50분 사이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불교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시간의 보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보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투게더를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보시해 주신 여러분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저 역시도 법보시로서 그리고 동체 대비로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삶이라는 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감사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그로 인해 똑같이 오늘 하루를 허망하게 지나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혼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노력과 저의 노력이 합쳐질 때 연기적인 하루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하루를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기도 하지만 일로도 표현할 수 있죠. 1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하루, 1일, 여러분이 첫 번째가 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1등으로서 가장 행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함으로써 부처님과 불보살님 모두가 다 행복해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부처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 인연 모두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의 이름 투게더와 같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리심을 갖고 서원을 세워 행해 주신다면 그 투게더의 삶이 이 방송 투게더와 더불어 함께하는 화합의 투게더로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감사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임을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귀중한 시간 저에게 시간을 보시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며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